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라.
성경에 믿음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중간에 실수한 적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대를 위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기가 차서 구하는 그런 배필이 아니고 이미 그 홍기가 조금 많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 나이가 140세 전후였을 것이고 아들 이삭도 지금 나이가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요즘도 자녀가 40이면 부모가 걱정하는데 당신은 더 그랬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아들은 결혼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급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과감히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과감히 결단하는 믿음.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바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간장이 아마 다 타고 녹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며칠만 늦어져도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언제 낳았습니까? 무려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나이가 140이 되었는데 아들의 신부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애가 탔을지 아마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태의 문은, 자녀의 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했지만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 그 일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집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언젠가는 보내주시리라 어떤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다리다가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 신부를 구하는 일이 사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그동안 참 잠잠했던 아주 고요했던 이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한 배필을, 이삭의 배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니까? 또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감히 결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일, 그 일 앞에 과감히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는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는 믿음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는 믿음.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면 그 길이 참 힘들어도 험하고 까다롭더라도
또 더 합당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약속을 향해 정진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이제 신부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본인이 가장 신뢰하고 자기에게 충직한 그런 한 나이 많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만큼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안 살림을 다 맡고 있었던 그 가정의 총책임자 같은, 총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갈 때 함께 동행했던 두 명의 종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불러서 자식의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자기 고향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 이삭이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가나안에 살면서 지금 이 땅에 보니까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들을 봐서 그런 것일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그 혈통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와 나를 통한 그 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분명히 같은 혈통을 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묻습니다. 신부감을 만약 찾았는데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 이삭이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게 참 까다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근처에 있는 뭐 좋은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얻어서, 굉장히 당시 부자였기 때문에 또 소문도 많이 나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평가나 평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구하려면은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은 가고 또 마음은 초조하고 급해도 결코 이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설령 결혼을 못한다 해도, 신부감을 찾지 못한다 해도, 또 신부가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7절 말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정진해 나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 어떠한 유혹,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정진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앞으로 정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해도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리는 약 6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찾아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해서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는 그 막연한 곳으로 보내지만 그 믿음의 깊이가 그 어느 정도인지 참 우리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정도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시키기는 했지만 가겠다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이가 많고 또 가정에서 중요한 큰 일을 맡고 있었다면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도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할 만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이 종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해놓으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고 다 예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감히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길, 우리도 잘 마음에 새겨서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